오늘은 할렐루야가 아닌 다른 인사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어린아이와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온 교회가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호산나의 뜻은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들어왔더니 이제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대적인만의 온 교회에 묶이고 매이고 잡힌 부분에서 해방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산업의 현장, 또 이 지역과 우리가 갈 선교 현장에 이미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 한 주간 우리가 은혜 받고 또 말씀의 성취를 볼 말씀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조선 왕조 500년간의 그 시대의 어떤 사극들을 보면요, 시대를 불문하고 신하들은 늘 임금에게 하는 말이 성은이 망극합니다라는 말이에요.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하는 국어사전에 보니까 성은이라는 뜻이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임금에게 성은이 망극하다 하는 것처럼 이 성스러울 성, 은의 은, 그래서 성인의 은혜, 임금의 은혜에 내가 다할 수 없는 끝이 없는 어떤 감사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은혜, 그러니까 성할 성의 은의 은이라고 해서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또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금에게만 우리가 성은을 입어도 많은 여인들이 임금의 눈에 막 보이려고 했잖아요. 왜요? 후궁만 되어줘도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그 개인의 인생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가문의 영광이요, 자신의 인생 전체가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뭐냐면 성은을 입는 거였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만왕의 왕 대신 영원한 임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은을 입는다? 어마어마한 축복이겠죠. 비교할 수 없는 일이겠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 가정과 내 가문을, 내 인생을, 우리의 산업을, 우리의 교회를 주가 쓰시겠다는 이 일에 비할 수 없는 성은의 만극한 은혜가 우리 대적인만의 온 교회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임금들의 성은은요, 그 임금이 패하게 되면요, 그 은혜도 없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나라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왜 나라의 사업들이 힘드냐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그 정권이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기준이나 방법들이 막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맞다고 했다가 또 정권이 교체된다? 그게 또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바뀔 때마다 은혜가 바뀔 수 있는데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의 세대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더라도, 환경이 변하더라도, 상황이 변하더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은을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벨론 시대의 왕들에게, 그리고 정권이 교체된 페르시아 때에도 왕에게 은혜를 입었던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대단한 이유는요, 다니엘은요, 새 왕에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다음 왕이 생길 때는요, 그 이전의 왕의 흔적을 지우는 게 좋거든요. 그게 자신을 강화시키는 데 좋아요. 그런데 새 왕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 임금이 아닌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요, 그 꿈을 해석했어요. 구약 시대 때는 꿈을 해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은혜를 받은, 혹은 이 사람은 세상에서 따라올 수 없는 지혜자이고 성공자이고 능력자입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했다니까요. 왕이 본 그 큰 신상, 머리는 숭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리고 다리와 발은 쇠로 돼 있는 그 큰 신상이 있는데요. 이 신상에 손대지 아니한 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한 돌이 나오더니 그 신상을 치는데요. 그 큰 신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금 같은 나라, 은 같은 나라, 녹 같은 나라, 쇠 같은 나라. 당시에 바벨론 시대, 그 이후에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시대, 로마 시대가 와도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나라들이, 로마는 얼마나 강대했습니까? 그런 나라들도 결국은 손대지 아니한 돌, 모든 것인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는요, 그리스도라는 참 왕이 올 때는 그 나라들은 결국은 무너지고 없어지지만 이 영원한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후대, 나의 가장 소중한 인생, 망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이 땅의 것에 올려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그 주권이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인생이 쓰임받고 우리 후대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 영혼을 향한 도전 그냥 해가 아니에요. 어쩌다 보면은 망할 수도 있고 어쩌다 보면은 실수할 수도 있는, 없어질 수도 있는 것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다리오 왕이 또 어느 날 사자굴에 다니엘을 만납니다. 이제 음해에 걸려서 다니엘이 결국은 조서대로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은 다니엘을 보고요,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면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보고요,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한 얘기라니까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그는 변하지 않는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일에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변하는 것에 쓰시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산업을, 우리의 후대를, 우리의 현장을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섰습니다. 이 왕도 꿈을 해석을 못했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 7장 14절에 보면요, 인자와 같은 이가 나타났는데 그에게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인자와 같은 이는요, 인자는요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을 보고 인자라고 하거든요. 그 인자가 올 때 그의 권세는요 소멸하지 않는데요, 영원한 권세래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래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사라질 우리 후대의 인생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우리 후대와 우리의 현장을 세우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요, 주가 쓰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을 받으니까요, 새 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쓰실 수밖에 없는 성은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에 성은이 만극하옵니다라는 참된 감격과 감사와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요, 누가 이 하나님의 은혜 성은을 입습니까? 누가 누구를 주가 쓰십니까? 하나님은요 딱 한 가지를 보고 쓰세요. 오늘도 나의 인생이
지금 언약의 흐름 속에 있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냐, 이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32절에 보면요, 오늘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고 가는 그 나귀를요 어떻게 만납니까? 누가복음 19장 32절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 이 두 명의 제자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은혜를 입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만나고 말씀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 운명대로 만납니다. 내 수준대로 만나요. 내 기준대로 만납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말씀대로 만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기분대로 오신 게 아니에요. 감정대로 오신 게 아니에요. 상황을 보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요 언약대로 말씀하신 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11절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라면 그가 즉시 보낸다. 왜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도요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니까요. 죽으심도요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도대체 뭐를 다 이루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요 영혼이 떠나가시는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시편 69편 21절에요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요 목마를 때는 그 우슬초, 그 포도죽을 씻긴 그 우슬초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목마를 때요 그 목마름을 채우셨거든요. 이 주신 말씀을요 그대로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으로 구원을 이루셨냐,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때요 진짜 성은을 입은 자들로 주가 쓰임받는, 주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스가 되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수준, 상황 그 속에서 예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성은을 입는 거는요 너무 쉬울 수도 있고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부분이 발견되어지고 아멘 할 때에 진짜 성취되어지고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보여지지 않는다? 결국은 내 기준대로 내 수준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쉽고 그렇지만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 뒤에서 찬송하면서 너무 성이 요동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이 사람이 누군데 너희가 이렇게 찬양하고 누군데 이렇게 난리가 났냐. 그때 무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지금 호산나 지금 구원하옵소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선지자 예수라 하더라.
선지자 맞죠, 예수님도. 그런데 내가 선지자로 예수님을 안다면 그것은 정확한 언약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종교 생활 지금 중에 하나를 오셨다면, 예전에 우리 국제학교 다니는 한 아이가 썸머스쿨을 통해서 부모님이 예배를 오셨거든요. 저한테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아이고 제가 아들 때문에 종교 생활도 하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죠? 예수님을 종교 생활 중에 하나로 안다?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선지자는 좋은 겁니다. 미래를 예견하고 길을 알려주고요. 그렇지만 선지자 예수는 절대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가 좋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공, 사상, 선행, 열심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 얻을 이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는 성은을 입는, 다시 말해서 정확한 언약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언약이 뭐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이어서요, 뭐가 나옵니까? 선지자 예수라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선지자가 아님을 알리시는데요,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다른 우리 공간 복음서에서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들이 장사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예물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 예물은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집에서 가지고 오다가는 혹시나 흠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다가 돌멩이 내렸는데 다리가 걸려버리면요, 흠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먼 집이라도 돌아가서요, 다시 거룩하고 흠 없는 것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 수고로움, 내가 종교 생활하는데 그렇게 수고로움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성전 앞에서 사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 없는 걸. 그리고 바로 예배 드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왜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집입니다. 종교 생활이라면 기독교인들만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종교라면, 문제가 많은 사람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온 곳이라면 문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야. 기독교인들만 기도하는 집이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집이야.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어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생은요,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될 때에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호흡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완전 숨 막혀서 바로 천국 가시겠죠. 영적인 호흡이 없는 현장, 그것이 창세기 3장의 현장이었어요. 영적인 호흡은 언약입니다. 언약을 놓친 현장은 그 상태가 죄의 상태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요. 이 근본의 영적인 상태 속에서요,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호흡해 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게 종교고, 그게 열심이고, 그게 노력인 겁니다. 내가 호흡이 안 되니까, 내가 영적인 호흡이 안 돼서 죽을 것 같이 두려우니까, 죽을 것 같이 외로우니까, 죽을 것 같이 어려우니까 뭐라도 탁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요, 장사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라니까요. 그 장사하는 집이요, 장사를 해서 그래도 먹고 살면 다행인데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인데요, 죽은 자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냐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문제만은, 영적인 문제로 내 삶에 다가온 경제 문제, 삶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만은요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인생에 다가오는 우울함과 어느 날 내 인생에 트라우마처럼 다가오는 그 정신적인 상태를요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장사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내신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같은 문제, 같은 해답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세상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 영적인 문제를 해방받는 길이 되신 거예요. 진리가 되신 거예요.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제가 이번 주에 아프리카 가는데요,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요, 왜 갑니까? 같은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처럼 아프리카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가난한 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처럼 부자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문제가 많은 자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뜰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방인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표적을 보여라. 네가 뭔데 이렇게 성전을 회파하냐. 그때 예수님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네가 무슨 재주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이걸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보고 46년 만에 세운 성전인데 무슨 3일 만에, 우린 그 생각하거든요. 아니 지금 나한테 이렇게 시급한 경제 문제가 와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돈이 나오냐, 우리 생각하거든요. 얘가 이렇게 공부 안 해서 공부를 못 하는데 기도한다고 얘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세계복음화 주역 되겠냐,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니까요 46년이나 세웠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맞다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로다라고 했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인신매매 당한 사람이요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착하게 살면 뭐합니까? 다 뺏길 텐데요. 빨리 그 인신매매 한 사람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내 운명이 사로잡힌 상태 속에서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는요 시간 문제지 내가 거기서 노력하면 뭐합니까? 빨리 그 근본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14절에 보면요, 그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때에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구원과 상관없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다. 이 다 이루었다 하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너희가 외인, 외국인이다. 상관없는 사람이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의 운명이요 전혀 이 약속과 상관없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뭘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졌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그리스도께서요 화평이세요. 둘로 나누어져 있는 이것을요, 멀리 있던 이것을요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막혀 있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인생에 없다라는 것은요, 이 영적인 문제로 드러난 삶의 문제는요, 막힌 담이 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소통해야 되는데 누가 경제의 자유함을 얻습니까? 소통되는 사람이죠. 경제 흐름이 계속 막혀 보세요. 어떻게 경제의 자유함이 있습니까? 완전히 매이게 되죠. 누가 미래에 대한 자유함이 있습니까? 내 미래와 계속 소통이 되고 확신이 들고 소망이 와야죠. 근데 미래만 생각하면 막히고 답답하고 갑갑한데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누가 인간관계에 자유합니까?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소통되고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요, 하나가 되는 마음이 들어야죠. 그런데요, 대화하면 할수록 뭐가 탁 막힌 것 같고 뭘 하면은 자꾸 다친 것 같고 어떻게 자유하고 어떻게 해방이 있겠냐고. 그 막힌 담을, 영적인 문제로 온 그 막힌 담을 패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보혈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만민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 오신 그 길이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하신 게 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대속하셨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을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가로막힌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다만 내 생각이요, 자꾸 가로막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가로막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꾸 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질 때 46년이 걸려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성전이 3일 만에 회복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육체로 사신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2000여 년에 끝난 사건이에요. 다 끝나셨어요. 채찍에 이미 맞으셨어요.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평화를 얻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은요, 그 다 이루었다, 다 끝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인함으로 실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뭐 하셨어요? 치유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있는 치유, 그 십자가의 해방을 하신 겁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자기 육체 그 막힌 담을 허신 그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요, 만민을 위한 성전일 뿐만 아니라 치유를 위한 성전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이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요, 유대인들이 노하여 예수께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유대인들은요, 어린아이면 사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사람 아닌데 무슨 젖먹이가 사람이겠습니까? 이방인들은 개입니다. 그들의 신분과 그들은요, 환경과 상황을 보고요, 절대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 육신적인 기준이 사단의 일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그 빛이 갈 때에 모든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 빛이 임한 사람을 보고 영적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요, 아이라서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을 알고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 영적 대통령이 먼저 되어질 때에 그때부터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서의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언제 회복됩니까? 영적 서밋 될 때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는 내 이 환경이 안 돼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상황이 지금 나를 안 도와주는데 어떻게 일이 되겠어? 이 기준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찬양, 젖먹이의 찬양도 온전케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영적 서밋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으로부터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 가정이, 우리 산업이, 우리 후대가 주가 쓰시는 이방인의 뜰, 정말로 치유의 뜰, 정말로 이 아이들의 뜰을 남기는 인생으로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욕하는 걸 알고요, 그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무서웠어요. 왜 무서워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서 무서워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몰라요. 선지자인데, 인기 많은 선지자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혹은 무엇을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6장의 현장에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찾는 유일한 길 되시고요, 이 예수님만이 모든 만민의 운명을 바꾸고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는 진짜 참 제사장 되시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만이 흑암을 이기는, 어둠을 이기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현장들마다 아무리 속국된 현장이라도, 빌립보 가이사라가 어딥니까? 로마의 속국된 현장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망해 있어도요,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요, 오늘 이곳에서 이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질 때에 주가 쓰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어디까지 쓰십니까? 로마 복음화에 이 초대교회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연약하고 말할 수 없이 무너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가 그 말씀의 성취 속에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라고 하신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내가 그 주가 가시는 그 길에 내 개인과 내 가정과 내 현장이 쓰임 받는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린이 찬양 중에요, 이번에 2024년도 어린이 찬양에 그리스도로 행복해요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요, 행복할 때요, 우리의 뇌에 각인되어집니다. 행복할 때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중독이 왜 됩니까? 그거 할 때 행복해서 중독되거든요. 그거 할 때 너무 행복하니까, 그거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뭐 중독, 내가 뭔가에 사로잡히는 거 왜 사로잡히냐? 그거 할 때 좋아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행복하다, 그리스도에 중독되어진다,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에 각인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뭐가 끝났습니까? 방황이 끝났대요. 이제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저주가 끝났대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저주가 올 이유가 없어요. 운명이 끝났대요. 혹시 문제가 온다면 그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이게요, 우리 어린이 이번에 찬양의 가사더라고요. 그리스도로 행복한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쓰시는 인생은 날마다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업이요, 교회와 현장에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예수님이 너무 화내셨던 그 기도의 뜰, 정말로 이방인의 뜰, 정말로 아이들의 뜰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현장이 가이사라 지금 빌립보지만은
절대 불가능이지만 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확신함으로 로마까지 갈 것을 믿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설레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